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회심하기 이전에도 구원을 받았고 또 회심한 이후에도 구원을 역시 받았다. 회심하기 이전에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회심한 이후에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회심하기 이전에는 종의 믿음을 가졌다면 회심한 이후에는 아들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의 믿음이 뭡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두렵기 때문에 혹시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벼락을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들의 믿음 뭡니까? 아버지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기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예배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을 바라볼 입장 두 가지가 있듯이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소유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예수를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의식이 뭐냐면 영적 선민의식이고 대개 이런 교회는 유람선 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구원받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자. 바로 우리들끼리만의 리그를 즐길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다. 복음은 나누라고 주셨다. 그러므로 복음은 개인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뻗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교인들은 대부분 축복의 통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 때문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주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삶, 내가 통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대개 이런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구원선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구원선 신앙이 될 수가 있죠.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신약 성경 안에는 크게 두 공동체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형성된 이른바 제자 공동체가 나옵니다. 이 제자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성공에서 실패로 끝난 공동체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결국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깨진 공동체, 이게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출세의 도구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예수 통해서 내가 한번 성공해보자.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 너는 이쪽에 나는 이쪽에 우리 한몫 챙겨보자. 복음을 통해서 예수 통해서 성공을 추구했던 그들에게 고난의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치는,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수단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예수 통해 교회 통해서 내가 출세하고 잘되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주로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개 이런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는 초대교회 공동체,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어진 공동체입니다. 이미 낙동강 오리알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통하겠지만 육체적으로는 예수와 이별한, 바로 예수와 분리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성공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을 나눔의 목적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복음서의 베드로에게 연출이 되었더라면, 물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도망을 쳤겠죠. 설사 감옥에 들어왔다면 그럼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짜증을 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차디찬 그 깊은 감옥에 들어왔을 때 행한 일이 뭡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 속으로 보내신 것은 여기에서도 내가 복음을 나누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간수가 구원받고 그 다음날 간수의 모든 식구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목적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단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주어지게 되고, 내가 수단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대개 이런 교회들은 모이는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즐거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저 세상에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되게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이른바 흩어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그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이른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라고 바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근거를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들을 세우신 다음에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바로 복을 먼저 주십니다. 복을.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든 다음에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어떤 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부터 주신 그 하나님. 근데 인간에게 주신 복은 크게 두 가지의 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안으로 임하는 복, 이른바 내재적인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라, 바로 바깥으로 임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소유와 나눔 두 가지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복을 혼자 향유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누어주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인간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혼자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기 배만 불렸습니다. 혼자만 향유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를 통해 가지고 다 쓸어버리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갈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이 역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창세기 9장 1절을 보게 되면 먼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그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향한 복은 창세기 1장 28절 처음에 인간을 향한 복과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안으로 임하는 복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서 하나님 당신이 주신 복을 널리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4절을 가보게 되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그 복을 널리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흩어지던 그들이 어느 날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그 대신 저 위를 향하여 올라가자. 이른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시작이 됐던 거죠. 우리 모여서 저 위를 향해서 올라가면 살고 우리 뿔뿔이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반대였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온 지면에 다 흩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교회 안에서도 모여서 작당하고 그러면 자꾸 죽이는 일들만 나타나게 되지만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타락은 어느 순간 임하게 되는가 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급장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신앙의 위기와 타락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은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 평신도 때, 집사 때, 혹은 권사 때, 혹은 장로 때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지게 됩니다. 허리를 숙여서 헌신 봉사하던 사람이 어떤 중직에 올라가게 되면 그저 입으로 한몫하게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 군림하는 자세, 본인의 신앙도 타락하게 되지만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중직, 한문에서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허리는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게 되고 더 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자꾸만 모인 그들을 결국 강제적으로 흩어버리게 되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은 가라입니다. 가라. 흩어져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고대 중동 세상에서 시족 중심, 부족 중심의 세상에서 그 시족을 떠나고 부족을 떠나서 흩어지는 것은요, 그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흩어지는 가는 삶을 살아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름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겠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바로 너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복을 주셨는가? 혼자 그 복을 움켜쥐는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을 내가 흩어짐을 통해서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을 쭉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후손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요나를 뒤집어 보면 나요죠, 나요.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 앞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요나서를 회개에 집중하게 되는데 회개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하게 되면 요나서는 1장과 2장과 3장까지만 해석이 되고 4장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4장까지를 연결시켜 보면 요나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을 전하지 않고 이른바 영적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리들끼리만의 리그를 즐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 앞에서의 실패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도망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님이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요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는 아주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성의 수도를 하나님이 40일 만에 멸망시키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준비하고 채비를 갖추고 떠나려고 하다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 성 전체를 다 몰살시키겠다. 하나님의 속성과 뭔가 맞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진짜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면 당장 불을 내리시지 왜 4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뒀을까? 그때 머리 회전이 너무 빨랐던 요나가 생각하는 거죠.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이 있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나를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구나. 내가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은 분명히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 뻔해.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는 저 뱀비창에까지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냅니다. 제비뽑기 통해 가지고 그 거센 풍랑 속에 결국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시켜 놓으셨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일 동안 그 안에서 고통 중에 있다가 요나가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그게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요나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토와 빨간 사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둘 다 빨갛습니다. 겉은. 차이점 뭡니까? 토마토는 속도 빨갛지만 사과는 속은 허였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토마토 회개가 아니라 나중에 4장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바로 사과 회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토해내라고. 그가 결국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 성 앞바다에 도달합니다. 3장을 보면 그때부터 요나가 하나님 메시지를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성을 한 바퀴 돌려면 3일이 걸리는데 요나는 단 하루 만에 그 성을 돌게 됩니다. 아마 요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막 뛰어가면서, 그러나 그 메시지는 알아듣지 못하게 빨리 말하든 아니면 한 글자씩 천천히 말하든, 그러면서 그때부터 요나는 카운트다운합니다. 40일만 기다리자. 분명 저들은 못 들었을 것이고 나는 사명을 감당했으니 40일만 기다리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요나가 했던 말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알아듣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 금식을 내리게 되죠. 짐승까지 다 금식시킵니다. 하나님께 다 회개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성의 멸망이 아니라 바로 생명 구원을 허락해 줍니다. 이게 3장입니다. 이제 4장의 이야기. 요나가 등장합니다. 대단히 열받은 모습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은 거 눈 뜨고 볼 수가 없사오니 내 생명 거두어 가려고. 그 중동 지역의 햇빛이 얼마나 쨍쨍 내리십니까? 속에서 또 얼마나 열불이 터집니까? 근데 그때 마침 박넝쿨 하나가 그 햇빛을 차단시켜 주죠. 그때 요나가 박넝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 박넝쿨아,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또 그 다음날이 됩니다. 또 씩씩거리면서 내 생명 거두어 가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속에서 불이 나고
햇빛은 내리쬐는데 어제 햇빛을 차단시켜줬던 박넝쿨은 보이지 않습니다. 황충이 갉아먹어가지고 죽어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박넝쿨 하나도 못 지켜주십니까? 박넝쿨 하나도 황충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는 너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아니한 박넝쿨 그렇게 아끼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때 요나는 묵묵부당함을 통해서 요나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영적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우리 유대 사람들만 고집하다가 이후에 결국 디아스포라라고 하게 되는 강제적인 흩어짐이 찾아오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유대 민족만은 아니지만 바로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바로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행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흩어지는 삶을 살라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을 했지만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다 큰 어려움 당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뒤집어서 8장 1절의 말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찾아오게 되고 사도회는 다 흩어지게 되는 바로 이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흩어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질 수 있고 강제적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 하실 때 자발적으로 흩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 하시면서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천둥 번개를 동원해서라도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 자발적인 흩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바로 강제적인 흩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흩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복음으로 무장해서 저 세상에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흩어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